오늘 저는 내 인생에 꼭 만나야 될 8사람 그런 제목으로 지난 금요 심야 기도에 이어서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동영상 이민교 선교사님 뿌리 깊은 원불교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지도자로 훈련을 받고 또 소록도로 갔다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카자흐스탄에서 북한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남의 축복 때문입니다. 만남의 축복. 자, 인생의 아주 고귀한 전환점이 되는 이런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한 야곱의 그 집안 사람들 일가는 어느덧 2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겁을 먹기 시작을 했죠. 위협을 느꼈습니다. 자, 히브리 가정에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집어 던져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이런 엄혹한 시절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석 달 동안 여린 핏덩어리를 키워냅니다. 자, 만에 하나 모세를 숨긴 것이 발각이 되면 모든 가족들은 몰살을 당할 것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과 또 누나인 미리암까지도 위험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모세의 아빠와 엄마 아므람과 요게벳이 살아있는 태양왕,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는 이 바로의 명령을 어떻게 어길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벼랑 끝에서도 모세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자, 그것은 아버지의 정, 부정을 뛰어넘고 엄마의 정, 모정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따라하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자,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이나 그를 숨겼다 그랬습니다. 자,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 모세의 외모가 너무 출중해서 죽일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상은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히브리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 토부입니다. 토부. 자, 이 토부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자, 첫째 날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을 창조하고 힘이 좋았더라, 토부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토부, 너무 아름답고 좋았다, 복이 있다, 축복하다, 이게 다 토부입니다. 자, 아므람과 요게벳이 토부의 시선으로 어린 모세를 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토부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로 왜곡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그 기준이 깨어지고 잘못된 기준, 세속의 기준, 이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의 기준이 세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소유한 자가 대우받는 세상, 많이 배운 자가 대우받는 세상,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하고 대우받는 세상, 좋은 집에 살면 이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잣대, 그 눈이 세팅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교회는 토부의 시선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주 작은 존재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이민교 선교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아프가니스탄 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또 북한 이런 데에 나가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또 노마인들을 그렇게 키워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토부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한 사람 작은 자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인정하고 존귀 여기는 공동체가 어딜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지축을 뒤흔들 수 있고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죠. 자,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기적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가 5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5명은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를 이끄는 영적 리더 5명의 이름, 이 이름 속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굴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죠. 레이 지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니게르입니다. 니게르. 자, 여러분 이 니게르는 니구르에서 온 글자인데 니구르는 흑인입니다. 흑인. 로마 제국의 상당수 노예는 흑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 지도자 니게르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구레네 출신 루기오입니다. 루기오 역시 흑인입니다. 자, 아주 특이한 네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엄청난 권력, 왕의 권력, 그 바로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당시 최고의 권력은 로마 왕가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 가운데 1명이 된 것입니다. 또 1명, 철저한 유대교 배경에서 자라난 최고의 엘리트 바울입니다. 바울. 자, 바나바나 니게르나 또 루기오나 또 마나인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 도저히 하나가 돼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토부입니다. 토부. 안디옥 교회의 영적 리더로서 하나 되어 섬길 수 있었던 그 핵심의 이유는 뭘까?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다. 토부의 시선이 있었다. 그 시선으로 보니까 전부 다 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 서로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닙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지금 어때죠? 사분오열되고 깨어지고 상처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참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왜 저럴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토부의 시선이 없어서 그렇죠. 갈라지고 상처나고 서로 싸우고 공격하는 이 세상에서 이 땅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는 것이 어디라고 생각을 합니까?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이 토부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묶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잘되게 하실 때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통로가 되고 여러분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런 교회였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에서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곳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적,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 이름 권세로 바꿔진 시선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토부를 가진 8명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지난 금요일 날 2사람을 얘기했습니다. 자, 내 인생길에서 내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굴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이드로였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 모세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애굽으로 가서 그 속에 있는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내가 보고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장인 이드로가 그랬어요. 가라. 사명을 위해서 가라. 내가 너의 자녀들도 돌볼 것이고 내 아내도 돌보겠다. 그랬습니다. 큰 일, 사명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가라. 내가 나머지 일들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장인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어머니가 있다면, 장이 있다면, 장모가 있다면 이건 정말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기독교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드로는 누구였을까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의 제사장이었는데 모세를 만나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가 이드로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드로 자체가 모세 때문에 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안 믿는 사람이 만나더라도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꼭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굴까? 요나단이라고 했습니다. 친구죠. 내 목숨을 줄 수 있는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다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죠.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목숨을 던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들이 지킬 줄 아는 우정의 사람. 가장 어려울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달려올 수 있고 내 속에 있는 답답한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놓을 수 있는 친구. 이 친구를 꼭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자신의 자리를 내주고 양보할 수 있는 친구 요나단.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는지요?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목숨을 나눌 친구, 당신을 사랑하는 친구, 항상 당신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좋은 친구, 나의 처자를 맡길 수 있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거두어 줍니다. 왕궁으로 불러들이죠. 자식처럼. 다윗 왕과 함께 늘 식사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은 무비보셋은 과연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가고 압살롬에 배반을 합니다. 무비보셋은 배반하지 않죠. 사랑을 받으면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런 좋은 친구, 그의 아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2명을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2명. 세 번째 우리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굴까? 그것은 나단입니다. 나단.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 나의 잘못을 사랑으로 교정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자, 선지자죠. 17세기에 걸어서 일본을 순례하는 믿음의 사람, 메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걸어서 일본 전역을 순례하는 중에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어떤 농장 주인이 길을 가고 있는데 물었습니다. 그래서 농장 주인은 길을 찾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말을 타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농장 주인의 말, 이 말을 타면 길을 찾게 해주고 다음 동네까지 갈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셔라는 순례자는 농장 주인의 말을 타고 길을 찾고 그 다음 동네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메셔는 말을 돌려보내기 전에 안장구에 선물을 사서 묶어 놓고 또 말을 떠나보내겠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순례길 좋은 길을 가다가도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바른 삶의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인생에서 진리의 그 길에서 이탈해서 방황하고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길을 잃지 않고 삶의 바른 길로 똑바로 걸어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저는 어제 한참 설교도 중인데 3시에 저를 찾아온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의 집사님이셨죠. 많이 힘이 드셨나 봅니다. 위암 수술을 하시고 그리고 많이 힘이 드셔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부목사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축복하고 많이 방황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갔는데 참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길을 잃지 않고 삶의 바른 방향을 지켜온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우리가 조금 흔들릴 때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한 세트로 공격을 하는데 그 한 세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주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 또 실망과 좌절을 줘요. 실망과 좌절. 그래서 자꾸만 어때요? 분노하게 해요. 분노. 그 다음에 세상에 유혹이 몰려옵니다. 이 네 세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아비와 같은 나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단은 왕 다윗을 찾아가서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남북을 통일하는 엄청난 왕, 위세가 당당하고 권위와 권세가 있는 잘 나가는 왕, 만주백관 신하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나단이 다윗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자, 당신이 범죄한 것, 간음죄, 살인죄, 거짓 증거죄를 이야기합니다. 참 다윗의 위대함이 다윗은 덜썩 무릎을 꿇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되게 행했다는 문제들을 가감없이 지적해 줄 때 사실은 무릎을 다윗이 꿇습니다.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선지자 나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서 삶을 바르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스승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나 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이 나단은 영성의 사람입니다. 영성.
자기 가슴을 치면서 울 줄 아는 사람. 또 이 사람은 반듯한 삶이 있었습니다. 반듯한 삶. 동시에 이에겐 뭐가 있습니까? 실력이 있었습니다. 실력. 존경할 수 있는 대상이었죠. 살아계실 때 종종 제가 참 존경했던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훈련 세미나에서 종종 하셨죠. 요즘은 잘못을 지적해줘도 받아들이는 후배놈들이 없다. 그렇게 탄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다 잘했다고 해야지 잘못했다고 조금만 지적을 하면 난리를 치는 시대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뭘까요? 나단을 스승으로 평생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 스승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내 삶을 염려하면서 영적으로 가르쳐주는 영적 스승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내 인생에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굴까? 그것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진정한 제자죠. 진정한 제자인데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또 나와 함께 된 복음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아들. 자,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일할 사람을 길러야 합니다. 나 대신에 또 다른 내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제자를 키워내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배우는 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또 우리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참 감사했습니다. 일일이 제가 어떤 분이 이런 일을 해줬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다 제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큰 일들을 여러분이 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사도신경 강해를 할 때 통역을 BA 전도사가 했습니다. 제 옆에서. 그 다음에 BA 전도사는 여러분 알다시피 10년을 이곳에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안 빠졌죠. 새벽기도 만약에 못 나온다 그럼 새벽기도 도중에 사람 몰려보면 깨가지고 이제 자리에 앉혔어요. 제가 새벽기도 꼭 했습니다. 수요예배 금요 철야 주일 1부 2부 나중에는 찬양팀까지 섰어요. 그리고 방송실에서 방송의 일들도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 교회 주변에 모든 일들을 하면서 공부를 했죠. 참 힘든 10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뭘까? BA 전도사는 이제 곧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길러낸 하나님의 귀한 종이고 또 저의 제자요 또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통역을 하는데 벌써 금방 알잖아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도 많이 들었고 성경 공부를 하도 많이 했어요. 저하고 같이.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할지 금방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라든지 이런 다른 때 이제 다른 목사님이 통역을 할 때는 아주 BA가 힘이 들어 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캄보디아는 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길어요. 아주 길기 때문에 중간에 딱 자르면 안 돼요. 종결어미가 딱 될 수 있도록 단문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쭉 끌죠. 그럼 통역이 길어지니까 중간에 또 설교를 또 해요. 그러니까 뒤죽박죽 되는 거죠. 참 복음을 위해서 함께 훈련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종으로 봉사하고 한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총리인 아리엘 사룡이 있습니다. 그는 아랍과의 전쟁 때 강경파였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희생을 이제 유발했죠. 후에는 이 샤론 총리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되돌리고자 고치고자 노력을 많이 했고 팔레스타인과 평화 정책을 이제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는 이 평화 정책은 안착되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제자를 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기르지 못한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12제자를 키웠는데 그 12제자 가운데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온전히 더 아주 귀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리스와 터키를 가보면서 특별히 터키에 있는 아시아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보면서 그 7교회를 전부 다 끝까지 목회한 사람이 누굴까?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마리아의 집터가 있고요. 터키에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누가의 묘도 봤고요. 디모데의 묘도 다 있습니다. 아름다운 제자들의 삶에 장엄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가 참 암담하다, 어둡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토부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것이 오늘 초라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토부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어부인 시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라봤던 그 시선,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지금은 내 이름이 시몬이다. 시몬은 어때요? 후 불면 날아가는 먼지입니다. 작은 모래알과 같은 것이죠. 따라하세요.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는 반석입니다. 베드로인 것이죠. 사람들은 시몬이라고 봐요.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 토비의 시선으로 보면 거대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선으로 서로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조세랑교회가 작은 듯 하지만 안디옥 교회 같은 위대한 교회로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이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